때면 예수님께서 여자와 아이 외 4,000명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시장할까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부스러기를 거둔 것이 7광주리에 가득하게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인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또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아마 그 갔다 오는 여정 속에서 시장기가 느껴졌겠지요. 배고프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까 먹었던 배불렀을 때 그 빵이 생각이 났습니다. 배가 불렀을 때는 그 부스러기 남은 것이 별로 소중하게 안 여겨졌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 부스러기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뭐 빵 얘기를 끄집어내면 왜 그 남은 것들을 버리지 말고 잘 간수하라고 했던 그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게 걱정이 되니까 서로들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왜 서로 의논을 하느냐? 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그렇게 알지 못하겠느냐? 아직도 그렇게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서 계속 반문의 말씀들을 던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마치 그 주님이 옆에 계시든지 아니 계시든지 전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나 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삶은 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 본문에서 깨달으면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가득하게 있었던 그 사건을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여자 아이 외에 4,000명이 굶주림 속에 있을 때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7바구니에 가득했던 그 현장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은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있었던 사건을 깨달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배가 부르냐, 배가 고프냐, 배고플 때 배부르면 될 것 아니냐, 이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오늘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빵이 하나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숫자가 얼마가 있든지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하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하는 일들도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면서 살 수 있고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으면서도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 빚을 질 때도 있고요. 꼴이가 될 때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없을 때, 꼴이 되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각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고통을 겪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모자라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말씀이 바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번 말씀 속에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왜 수군거리느냐? 수군거리는 건 뭐예요?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마음이 둔하고 그처럼 강팍하냐? 왜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5가지 반문을 계속하고 계셔요. 1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러분, 떡이 없는 건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고 힘들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하나도 대입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 믿음이 떡이 없어 단식하며 걱정하는 믿음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둠에 갇혀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지금도 그분이 개입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질책하시는 메시지로 던지고 계십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존귀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입니다. 깨달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 그 깨달음이 없다면 어떤 삶에도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사람, 그것을 뭐라 그래요?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깨달음이 없을까요? 왜 마음이 둔해질까요?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입관 때문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분명하게 옳다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 때문에 주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깨닫는 어리석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지, 똑똑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두고 들어도 늘 자기 생각만이 옳고 남의 말은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어둡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시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5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떡을 얻어먹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깨달았다면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한은 잊어야 하고 은혜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일은 오래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원한은 바위에다 새겨놓고 은혜는 모래 위에다가 새겨놓고 맙니다. 반대로 산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미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닫게 하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무슨 말이에요? 받은 바 은혜를 오래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조금만 문제가 와도 그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오늘 이 현실에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데, 오늘 이들은 지난날 오병이의 이적, 칠병이의 이적을 경험했지만 오늘 당장 만난 문제는 그걸 적용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은혜를 망각한 삶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받은 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제는 내가 빚 갚는 심정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갚으며 살겠다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달은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해결은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 새로운 감격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주신 과거의 그 은혜들이 성령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현재화하는 믿음 속에서 역사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비유로도 설명이 되는 좋은 비유도 있지만 거의 많은 경우, 특별히 이 원문에 쥐매라고 하는 원어를 썼다고 한다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영향을 표현할 때 쥐매라고 하는 이 누룩을 사용하는데, 이 누룩은 효소제라서 금방 부풀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영향력은요 금방 퍼지질 않아요. 그런데 나쁜 영향력은 얼마나 걷잡지 못하게 퍼지는지 몰라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 독선, 아집에 빠져있는 전통주의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현실타협주의, 합리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바리새인화 되지 않으면 헤롯처럼 세상화 물들어져 있는 이 두 가지 유형을 가장 많이 닮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하고 책망하셨지요. 헤롯과 같이 세속적인 것들,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급급하고 열심히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질책을 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배고파 시장기가 오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떡이 없어 어떻게 먹을까, 먹을 걸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두 가지 누룩에 병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아니면 헤롯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 누룩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골로새 3장 2절 말씀처럼 땅의 것들에 만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식화되어져 있고 형식에 빠져 있는, 습성에 빠져 있는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하면 세 가지 모습이 변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실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해집니다. 세 번째는요, 신령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내 믿음이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의 잣대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에 병들게 되면 이 세 가지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왜? 겉과 속이 다른데 무슨 잘하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데 무슨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세속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욕망,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요, 얼마나 세속에 물들어져 있냐 하면, 여러분, 건강을 핑계대고 그저께 어떤 목사님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일부 예배를 7시에 드리는데 7시 예배가 11시 예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만 건강을 위해서 전부 다 일부 예배 드리고 등산들을 간대요. 그래서 등산 가는 사람들을 잘 에스코트하라고 부목사도 파견을 한대요. 잘한다, 꼴 좋다 내가 하는 말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요, 건강을 주시는 분, 건강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허용하게 되면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빵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수군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냐 헤롯의 누룩이냐, 어떤 누룩에 물들어서 그걸 걱정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걱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그 사람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이지. 엉뚱하게도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당장 없는 떡에만 있었지,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을 믿는 믿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룩에 빠져진 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오직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헤롯의 누룩이나 바리새인의 누룩에 먹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 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불과 며칠 전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건방진이 든 것처럼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옛날 일로 접어두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오병이의 이적은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는 믿음이 없었다. 무슨 말이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전능자라면, 예수님이 창조주라면, 예수님이 이 시간도 문제 해결자라면 그걸 믿는 고백이 나와야지, 왜 그건 계산에 넣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그분이 일하시지 못한다면,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알아야 믿어지지요. 그래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니이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사도행전 14장 22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이나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알쏭달쏭할 때, 이때가 바로 어두운 때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령은 거듭난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충만을 받아야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의 빛이 우리의 얻은 영혼을 밝혀줍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만큼 깨닫게 되고, 깨달은 것만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만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뒤에야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고, 똑바로 믿어서 이전에는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겁이나 도망 다녔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자기들의 어떤 위협이 와도, 죽음이 눈앞에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순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염려, 세상 걱정거리가 늘 내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예수님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로 우리의 구주가 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기에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까지 준비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어찌 다른 것들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누르게 젖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요, 또한 전능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땅의 것들로 인하여 곤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모든 일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 33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굳세게 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닫는 성신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안의 누룩들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